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와 같이 오늘 예수님 만나고 변화를 경험한 두 번째 사람 바디메오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독한 세리장이요 수전노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 이름에 맞게 순수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만나 변화된 두 번째 사람으로 바디메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는 바디메오에 대해서 맹인 거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오감을 가졌다 하지 않습니까? 오감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오감입니다. 오감. 뭐 여기 이제 여성들은 그게 하나 더 있어서 육감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오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그 오감 가운데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자라면서 뭐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 시력을 잃었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했던 일은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 그는 윤택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첫째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소도에 설명했듯이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직업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린 다 보는 것부터 시작인 직업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남성은 육체적인 노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 희망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는요 눈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육체는 건강했었을 겁니다. 그래 매일매일 나와서 구걸할 수 있었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눈만 보였다면 내가 보기만 한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지금보다 내 삶이 더 좋아졌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더 크게 자기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더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세상 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이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그러니 소망이 있었을 일이 없고요. 그가 기쁨이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그 보는 눈을 뺏어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 기쁨도 감사도 희망도 없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 어떠합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루하루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 그냥 산다 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이 바디메오와 닮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보지 못함으로 척박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죄의 짐을 지고 수고 열매를 먹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신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은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소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감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다른 네 가지의 감각이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면 청각이 더 발달할 수도 있어요. 멀리서 속닥속닥 설리는 소리도 정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 야, 너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문둥병자도 고쳤대. 그 사람이 죽은 자도 다시 살렸대. 그리고 그 사람이 맹인의 눈도 뜨게 했대라는 소문을 그는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문의 원산지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둘째도 바디메오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고 계시다는 것을 알자 즉시 소리치며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소리질러라는 것을 he began to cry out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cry out, 울부짖다, 울부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울부짖기 시작합니까? 너무나 간절히 원할 때 울부짖습니다. 물에 빠져 죽으려 할 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없죠.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습니다.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소리 쳤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한데 지금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딘지를 찾지 못합니다.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도록 소리소리 쳤던 것이죠.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마음이 아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100% 이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50%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거의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간절함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또 그 다음 절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해라, 그 입 닫어, 소리치지 마, 머리 아파, 귀 아파. 그렇게 바디메오에게 계속 꾸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고 자연스럽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명자는 측은지심이라 했습니다. 측은지심.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찡해요. 그래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 줄 수 있으면 주려고 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디메오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 바디메오가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자기의 눈이 뜨고 싶어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조용하라고 꾸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와 있는 길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위대한 선생으로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모든 주목이 예수님께도 쏠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혹시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보기도 바쁜데, 예수님을 놓칠까봐 지금 온갖 신경을 다 거기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거지가 소리치네? 자기도 모르는 짜증이 그의 속에서 나왔던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팬같이, 팬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이 그냥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과 그 말씀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멀리 지나가신 것만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히려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내 이 눈이 뜨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고 또 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지금 눈을 뜨지 않으면 평생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소리쳐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셨던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가 어디서 구걸할지, 어디 있는지는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실 수 있었어요. 그냥 바디메오한테 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지, 좋은 가르침을 주셨지, 위대한 분이지,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눈이 가려서, 영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보지 못한 겁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멀리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팬의 모습이 바로 길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아서는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부르짖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다 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아셨고, 그가 부르짖는 그 순간에 부르려고 마음으로 이미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단지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의 고백,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냥 팬으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요, 양인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팬과 제자의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는 팬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반응하면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세상은 약점이라고 말하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 약함이 있을까요? 나에게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말해서요, 내가 풍족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그런 찾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내가 부족한 게 있을 때, 연약한 거 있을 때 외치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부르려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디메오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리에 바디메오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본문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말에 그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겉옷은요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겉옷이에요. 그러니 바디메오의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지였습니다. 풍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겉옷은 유일한 겉옷이었고, 그가 낮에는 겉옷이었지만 밤에는 이불의 역할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거들떼기 같고 버려야 되는 거지만, 냄새나는 것이었지만 바디메오에게는 너무나 귀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구걸하기 위해서는요, 그 겉옷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벗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눈이 떠져서 자기 인생이 바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온전히 바꿔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과 함께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까?
좋을 때는 헤헤거렸다가 잠깐만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손을 이루기에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렸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의 겉옷을, 두려움의 겉옷을, 과거의 굴레의 겉옷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듯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린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분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요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내 삶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구나,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그는 즉각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겉옷을 벗어버린 만큼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혹시 연약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 해서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으려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거기 있던 사람들도 지금 바디메오가 가장 시급한 게 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무 당연한 답인데 예수님이 왜 질문하셨을까요?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듣기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부자로 바라보면 바디메오는 뭘 요구했겠습니까? 돈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권력자로 봤다면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달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봤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이 삶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육체적인 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제자들은 죽음의 자리까지 받은 은혜를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는 시각적인 어려움으로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르실 때 그는 자기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뛰어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부르시면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내 삶에 임하시고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그 은혜는,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잊어버리면 잠시 잠깐은 어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이 죽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고통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놓지 말고 정말 영원하신 참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했고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눈을 여셔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주님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보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같이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는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붙잡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신 테스트,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부어지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열려서, 영 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새아침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픔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사라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